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컨셉이 약간 한인교회 같은 느낌 나네요. 화면으로 보니까. 수연자매가 찬양인도 하는데 해외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해서 2주 동안은 세계 청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은 이 청년국 예배가 문화 예배로 드려지는 게 개인적인 올해 목표이긴 하지만 이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같이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메시지 중심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 입장에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나와 맞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게 내가 갱신되고 치유받아야 될 또 다른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보좌와 통하게 되고 세계화의 축복 속에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맞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 내 인생을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는 늘 현실 문제에만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시고 앞서서 보여주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갱신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죠. 2달 넘게는 빈 곳이 어디냐? 그 빈 곳에 복음을 채워야 된다. 그 복음을 채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밋의 집중,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의 흐름이 빈 곳의 현장을 넘어서서 미리 보고 무엇을 갱신할 것이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실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빈 곳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사실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이제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를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묵상을 하시고 특별히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 결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볼 수 없고 다음 주 2강 메시지를 할 때 마지막 결론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마음속에 캡처하시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응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거나 동기와 야망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이 안 보이죠. 동기 야망만 버려도 그리고 내 수준과 내 시간표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개인에게 임하고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세계 청년 리더 수련의 큰 주제는 237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입니다. 오늘은 1강 메시지만 보도록 할 텐데 엘리야 시대였었죠?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말씀 받는 건 아니고 엘리야 시대 때 오바다가 붙잡았던 바른 언약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었죠. 우리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고 하셨어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사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직장생활 내에서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류 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런 고민들은 답도 되지 않고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시지로 답을 딱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걸 제한적 집중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죠. 어쩌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결혼과 교회 사역, 뭐 크고 작은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피부적으로 느껴질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죠. 분명한 사실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을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좀 우리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나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경과 모든 것들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셨고요. 빨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신 게 있겠죠. 지금 정말로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초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가 청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소화하시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재미없는 얘기인데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꺼낼 거예요. 왜 우리가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라는 그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계복음화와 내가 관계가 없다, 237 복음화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결혼에 묶여 있어야 돼요. 결혼이 되냐 안 되냐에 상처받아서 무너져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에 내 인생이 낙심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말씀을 보고 나를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과 지나가는 것이 구별되죠.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과 맡겨야 될 부분들이 구별이 돼요. 내가 제한적으로 뭔가에 집중한다라는 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동 캠프나 안산 캠프 갔을 때 그 전도운동 하나만 두고 집중적으로 제한적인 집중을 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따라오잖아요. 선교 캠프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짝이 돼갖고 결혼한 커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시대를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고 이 교회사를 봤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자, 2020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를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땐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해요. 2020년도가 어떤 한 해였었냐? 다락방 전도 운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었거든요. 원단 기도의 메시지가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전도 운동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전도 운동을 여는 시간표가 2020년도였었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성전을 이전했고요. 확실한 방향과 컨셉이 딱 주어졌죠. 237 치유 서밋 운동.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컨셉이고 메시지라고 하셨었어요. 다락방 전체로 봤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조직과 시스템들이 개편되고 갱신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새롭게 다가올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 그래서 그 시대를 이름하여 237 시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237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건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이강의 엘리사 시대, 너무나 흡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엘리야 시대이지만 내일은 엘리사 시대다. 지금까지는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살아봤지만 앞으로 엘리사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 두 시대를 동시에 보고 오늘과 미래를 알았던 사람이 오바다라는 청년이었었죠. 이 부분이 좀 캐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멍하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세계화, 복음화, 237 시대 이런 단어들을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받아야 조금 깊게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237 시대가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터뜨리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물론 중국 우한에서 그 부주의한 실수나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런 잘못들로 인해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갱신시키시죠. 비대면 시대를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대면이라는 게 237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소통되고 우리와 기도가 소통이 되어지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에 있는 부족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동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동하는 시간을 넘나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과 소통될 수 있는 게 비대면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다가올 시대를 보시며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각 개인은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서라. 그리고 비대면 시대를 열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소통되어질 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5천여 종족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갖추라. 이게 비대면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교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 포보스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단어가 딱 부각이 됐어요. 그 시대를 결정짓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인공지능 AI, 모든 집안과 이런 건물 안에 기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IoT, 그리고 가상세계인 VR,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기계를 통해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자율주행과 드론,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그냥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됐어요. 그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그런 재밌는 실험한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병원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이었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수술을 받는데 실력이 좋고 경험 많은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냐? 아니면 인공지능 AI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AI를 선택을 했어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되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AI에게 수술을 받겠다. 그 말은 지금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바뀐다라는 얘기이죠. 의사, 교사,
필요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넘쳐나거든요. 이미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모든 정보들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만 검색을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을 디지털 세계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게 가상세계로 넘어가겠죠? 선생님이 없는데 AI와 수업을 해요.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실제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기구, 이런 방에 있는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실제 체험하는 그런 실험실이 없어도 VR 세계에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일단 기사들이 없어지죠. 드론이 상용화가 되면 택배원들은 없어집니다. 대신에 물류업은 엄청나게 발달하겠죠.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면 마스크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많은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들이 예상이 되죠. 일단 사람이 사람과 정서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VR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아요.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VR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선 남자인데 VR 세계에서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VR 세계에서 나의 이모 캐릭터가 동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VR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다 그래 놓고는 막 종교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갖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현이 될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조만간 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대학을 방송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때가 2001년도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거 없었던 시대. 디지털 시대가 온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국이 많아지니까 방송학과가 전문대학 안에 많이 생겼던 시대거든요. 그때 류 목사님이 1인 방송 시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방송학과인데. 아유, 전문가가 아니네. 무슨 1인 방송 시대야. 지금 케이블 방송도 확산이 안 되는데.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1인 방송 시대가 왔잖아요. 전도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선주와 선장과 많은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무시했지만 전도자가 말씀 받고 선포한 대로 시대는 흘러갔었죠. 곧 옵니다. 그런 시대 때 빈부격차 엄청나겠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와 산업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 문화의 종으로 끌려가거든요. 반대로 그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진짜 서밋들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명상과 초된 집중, 초몰입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지금 좌파, 우파 싸움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정부를 대항해서 빨리 교회를 문을 열어라. 이 정도 싸움만 하거든요.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온다. 사단의 서밋들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곧 오는데 그때 진짜로 병들어 있는 현장과 나라와 5천 종족을 실제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갖추지 않으면 실제로는 마주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었어요. 비대면으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없으면 청년들은 세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모일까도 중요하지만 비대면을 통해 어떻게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때 진짜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말씀은 답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두 시대를 관통했던 오바댜,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며 바른 언약과 바른 미래를 준비했던 오바댜를 통해 결국 한 시대를 치유하고 움직이는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운동의 주역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서론을 볼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서밋이 뭡니까? 이 서밋을 실제로 발견해야 된다. 사단의 서밋, 세상의 서밋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악령의 힘을 받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서밋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또 성경은 그들을 네피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냥 그들은 명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단이 주고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는 인문학과 철학을 그 기술에, 과학에 접목시켜서 세상을 끌고 있어요. 결국 악한 영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내가 실제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밋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진짜 많이 듣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 보좌와 통하게 되면 내가 237과 맞게 됩니다. 나의 업이 237과 맞게 되죠. 다시 말하면 237과 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237과 통한다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단어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있는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서밋들은 이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악령과 통하고 있고 237과 통하는 응답을 악령을 통해 받고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문제를 수출하는 그 능력을 세상의 서밋들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도 이거를 또 단어로 붙잡게 되면 이 중요한 축복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보좌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며 그분이 계신 곳이 보좌이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와 소통되어지는 게 보좌와 통하는 기도이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 가지의 저주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사탄과 지옥과 재앙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와 소통되어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그리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237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눈은 237과 5천 종족 치유의 빈 곳을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시며 후대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과 통하다라는 건 237과 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실제 오늘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오는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묶여 있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시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고요. 오늘 있는 말씀이 미래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 미래에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 말씀은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성취가 되어지고 육신의 세계에서도 성취가 되어지죠. 연령, 성별, 지위, 고하를 다 넘나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취가 되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성삼위의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게 되죠. 이게 우리가 누릴 서밋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안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 당연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불신자는 당연히 안 되어지는 것인데 신자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나의 세계만 보고 있다. 거기에 갇혀 있다. 놀라운 건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 창세기 3, 60일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잡혀버렸거든요. 네피림의 힙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에만 묶여 있죠. 계속 똑같은 고민만 반복이 돼요.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냐?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 거기에만 묶여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내 지갑에 지금 수표로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오뎅 하나도 못 사 먹고 있는 처지랑 비슷한 거예요. 축복 다 받았는데 실제로 못 누리고 이걸 희미하게 보고 있으니까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 나중심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제가 요즘에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금 공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명상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명상도 단계가 있고 종류가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이쪽에 명상하는 사람은 이쪽에 명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틀렸다고. 또 이쪽에서 명상하는 사람은 이쪽을 보고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근본은 비슷합니다. 모든 명상이 결국에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참된 내가 누구냐로 귀결이 돼요.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냐면 내 안에 우주가 있다. 근본의 나는 우주와 통하고 있다. 근본의 나는 세계와 통하고 있고 근본의 내가 하나님이고 마호메트고 부처이다. 창세기 3장의 메시지랑 너무 똑같죠? 근데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문화를 생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를 희미하게 알고 있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참된 나라는 게 있다. 그걸 통해 감정의 기복도 사라지고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일에서 해방되어진다. 뭘 해야 될지도 중요하지 않다. 근본의 나를 찾으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것 빼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니까 서밋을 가지고 있는데 발견을 하지 못해요. 자, 성경은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구이간데 바로 왕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아니냐? 너는 렘넌트야. 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할 때 그 앞장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연약하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죄를 섬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서밋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강함, 내 약함, 내가 가진 거,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여기에 묶이지 않고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통하게 되죠.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라는 틀, 나라는 테두리에 딱 가둬놓고는 신앙생활도 그 안에서만 하게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를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나의 기도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내가 이미 이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안 되어지고 뭔가가 일이 생기면 선택지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갑니다. 선택지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것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미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이미 하고 싶은 것들을 A, B, C, D 다 만들어 놓고 이 정도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틀 안에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나라는 한계를 지금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어요. 결혼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영적인 음람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다음에 나왔던 인물이 네피림이에요. 고대의 용사예요. 불신자들이 영적 세계를 기독교인을 통해 더 잘 알고는 영적인 것만 야금야금 뺏어 먹어 시대를 움직이는 네피림을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문제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왜냐?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달려가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들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사단의 서밋이 올라가는 그런 엽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어진다. 필연적으로 안 되어진다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냥 단어로만 쓰면은 안다고 치고 넘어가잖아요. 어떤 장면이었죠?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더니 바예수라는 이름이 바예수예요. 예수가 아니고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지금으로 치면 박수무당이죠. 남자무당. 이 남자무당이 그 지역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과 조인이 돼서 뒤에서 정치인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바울이 그 바예수를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죠. 자, 16장.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거기에 상업을 이루는 경제인들이 이 여종에게 계속 점을 치게 만들어요. 미리 앞을 보고 사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속인과 점술인이 정치와 경제와 딱 맞물렸어요. 19장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데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에베소였었어요. 완전히 우상 문화가 도시 하나를 전체를 장악을 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상 숭배로 흘러갔던, 지금으로 치면 우상 신전이 지역 하나를 완전히 붙잡고 문화를 생성해냈던 거죠.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팀이 깨뜨렸던 거거든요. 그 바울팀이 깨뜨렸던 그걸 우리가 다시 붙잡고 있잖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종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각인뿌리 체질을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종 SNS를 통해 접하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야 된다, 그걸 안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탄이 그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심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살리거나 치유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절대적으로 지옥 배경 6가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나라는 우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끊임없는 질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삶은 피폐해지고 무기력에 빠지는데 또 성공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지옥 배경에 지옥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후대에게 그 문제를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게 되죠. 그 발자취가 굉장히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 아닌데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못 넘어간다. 이게 서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고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사단에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전부 다 여기에 심부름하게 된다라고 메시지를 받았죠.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셨겠지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뒤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론이 되어져야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본론이 되어져야 결론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밋이라는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면 본론 얘기를 해봤자 사실은 통하지가 않죠. 이렇게 서밋을 발견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를 보면서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틀린 언약을 버리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시대 때 오바다가 본 거예요. 바른 언약을. 자, 엘리야 시대 때 세 가지를 오바다가 봤거든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 있는 곳. 그 빈 곳이 어디였었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지만 그 문맥상 빈 곳이 사실은 약간 엘리야와 연관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을 했죠. 죽기를 원했어요. 성경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중에 450명인가 400명을 몰살시키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합 왕이 돌아오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더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특공대로 조직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을 딱 하죠. 그리고는 로뎀나무 앞에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불러가십시오. 저는 우리의 선조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빈 곳이었냐? 엘리야가 그 앞전에 역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가뭄이 올 걸 선포를 하죠. 그리고는 가뭄의 끝을 알리는 비가 쏟아질 것도 예언하고 맞추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기도 하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낙심하게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제한적 집중을 놓쳤거든요. 그 틀린 언약을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언약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틀 안에서 이제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오바다는 이 빈 곳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어디를 보고 있었죠? 버려진 곳이 어딘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숨은 제자들을 오바다는 찾아냈었습니다. 엘리야도 못했거든요.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거 생각하고 아하방이랑 이세벨이랑 붙어갖고 승리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평신도였던 청년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바른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던 거죠. 미래를 보고 오늘 빈 곳을 보면서 버려진 곳을 보니까 숨은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놨었죠.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이 100명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7,000명의 제자를 숨겨 놓으셨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었었죠.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700명의 제자로 이 7,000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엘리사와 함께 도단성 운동으로 발전되어지죠.
시대 전체를 움직이는 진짜 서밋 운동을 이 청년 평신도가 했었어요. 주의 종들을 살리고 키우고 도우면서 진짜 제자들을 숨겨놨었던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는 곳도 보게 됐죠.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엘리야가 받은 메시지예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죠. 그 호렙산에 막 돌들이 부서지고 바람 부는데 다 사라지다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장면이죠.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그 아람 나라의 왕 바꾸겠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아합 왕과 이세벨 불러가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19장 16절에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강대국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진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 같은 서밋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한 시대가 지금 끝나갔고 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숨은 제자들을 찾아 서밋으로 세우는 그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게 내용이자 방법이거든요.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바꿉시다.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을 계속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청년부 맡고 나서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 힘을 주고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 메시지를 들으니까 전도자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 거기에 포커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이루실 일, 그걸 보며 오늘의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넘어가져요. 넘어갔다라는 거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별로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져요.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거든요. 그래, 이 청년국 예배에 오는 70명, 80명, 이 친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에 남겨진 제자들이다. 이 청년들만 살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빈 곳의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시대 때 237과 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전도운동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 붙잡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엘리야가 많은 기적들을 보였지만 그런 기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일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길 원하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기적을 가지고도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른 절대 계획과 미션을 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지금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의미 있게 결론 메시지를 붙잡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실제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앞에 있는 것과 똑같지만 이때는 말씀, 회복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죠.
왜 말씀 회복이냐?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 운동만이 또 말씀만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지교회 말씀 시스템으로 합류하시고 들어가시라. 그게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힘이 되든 되지 않든 시스템이 약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세우세요. 시스템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불신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처소마다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이걸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결단을 하면 아는데 초집중하고 지속할 수 없도록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 터뜨리면서 말씀 운동만 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서 지속을 하시고 모든 지역 시스템으로 연결 받으시길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서밋의 축복 이미 와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집중 훈련을 우리 청년국이 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거.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것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명상하고 호흡하며 세상을 리드하고 있느냐? 성경 속에 있었던 진짜 랩넌트들과 전도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서밋 집중과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냐?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비슷하거든요. 하고 있는 고민들이.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먼저 드리고 나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시면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중심과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국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문으로 상관없고 나의 한계도 상관없네. 언약 속에서 내 모든 것 온전히 회복되리라.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할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 믿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나의 계획도 필요한
기도 속에서 주와 친히 새로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 안에 불반응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는 침묵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네. 오직 저녁에 기도 안에 내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는 침묵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237과 통하는 응답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영적 서밋을 발견하고 그 서밋의 축복이 나의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사 바른 언약을 붙잡고 숨은 제자를 살리며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237 치료 서밋의 제안자 집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집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237과 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 서밋의 응답을 실제로 나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을 이 시간 주님이 사라져봐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넘어서고 사단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틀들을 깨트려서 바른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붙잡 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제자를 키우고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영적의 서밋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모든 시선이 보좌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37을 보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틀린 언약을 버리고 바른 언약을 붙잡아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들을 서밋으로 살리고 그들을 키워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파수꾼 청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과 악령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네,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고는 많지는 않고요. 아쉬운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의 날이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준비가 다 되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추이가 심상치 않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이 발현이 되면 교회나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를 좀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호는 2월 27일 토요일 날 청년국 예배 후에 8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교회에서 예배가 아마 진행될 수 있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지금 교회 전체 지금 오실 때처럼 등록하는 시스템을 광고 드릴 텐데요. 그때 선착순으로 모집되니까 청년국 예배도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하오니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짧고 굵은 광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 위에 헌금 기도 드리고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배 이후에 포럼이 있나요? 네, 예배 이후에 나가지 마시고요. 포럼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계청년 리더스련의 2강의 메시지에는 온라인으로 포럼해라, 서밋 포럼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포럼까지 은혜를 받으셔야 예배가 완성된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며 함께 예배를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산업과 이들의 직업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의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